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어떻게 이스마엘을 하갈을 내쫓으란 말인가? 모두 같이 살면 좋을 텐데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그날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내 앞에서 차마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고민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고민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실수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나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이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집을 떠나도록 짐을 꾸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물과 떡을 장만해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금이나 은 같은 폐물을 주머니에 넣어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 사이에는 아마도 가슴 아픈 이별의 대사가 오갔을 것이며 셋 다 울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을 애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불쌍한 여인과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나의 옛사람을 끊어내는 고통입니다. 옛사람은 생각만큼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피부치를 내보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우리의 옛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둘 다 살아있다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모두 품고 있다면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희롱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는 이 사건이 더욱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이 떨어져 입술과 목이 다 탈 지경이었습니다. 하갈은 관목덤불 그늘에 이스마엘을 앉히고 화살을 쏴서 도달할 만한 거리쯤 떨어진 곳으로 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쳐다보면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죠. 과연 이스마엘과 하갈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방성되고 가는 소리와 간절한 기도를 드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사라와 이삭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와 통곡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꼭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내가 네 기도 소리를 다 들었다. 너의 통곡과 저 아이의 기도를 다 들었다. 이제 일어나 아이의 손을 붙들어라. 내가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샘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은 결코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저는 하나님이 아랍 세계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민족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은 성경의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생긴 육적인 싸움입니다. 이삭이 크냐, 이스마엘이 크냐, 그것은 적자와 서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해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먼 훗날 이삭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든지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약속의 자녀의 참된 의미는 육체나 족보나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마엘의 후손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저주받은 인생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원하시는 비밀을 이삭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큰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행복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며 또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멸망의 길을 거두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지으시고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명을 주시고 이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측량 못할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세상 의지할 데 없어서 권하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도 않으며 영원한 길을 알지 못하는 숱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은 자기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오니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못난 모습 이도록 받으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사랑의 연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보혈로 말미암아 흐르는 그 사랑이 오늘 저희 심령에도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큰 물결이 그렇게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하여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실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